아멘. 귀한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사람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네. 이렇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함께 나누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평생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116편은 다윗의 시라고 하기도 하고 또 작자 미상으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이 시인의 이 저자는 이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시입니다. 인생의 그 삶 속에서 어려움과 환난과 사망의 모든 그 권세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찬양이 오늘 이 시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뭐라 그래요? 내가 평생을 기도하리라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마음으로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비는 일을 기도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이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영적인 호흡이 멈춰지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핍박해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인 호흡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뭐라고 말했냐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라고 했습니다. 조지 뮬러가 뭐라고 말했냐면 기도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을 붙잡는 손이 기도다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을 붙잡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그리스도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그 손을 붙잡은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을 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속에 빠져가지 않았습니까? 물속에 빠져가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직전에서 베드로는 누구를 향하여 부르셨습니까?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누구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까?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구원해 주셔서 물 위를 걸어서 배에 승선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을 붙잡는 것은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즉 평생을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고 살았던 인물이 바로 조지 뮬러입니다. 그는 93세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지만
약 60년의 그러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고아의 아버지로서 수많은 그 고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조지 뮬러입니다. 그는 5만 번의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자에게 그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을 붙잡는 것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누는 대화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대화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성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성도가 대화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는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는 시인의 다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평생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세 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이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시기했던 자들이 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울무에 덫을 놓은 겁니다. 이걸 알면서도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평상시 늘 하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던 다니엘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사자의 굴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총리로 살아가면서 또한 명예를 가지고 또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가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늘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던 바로 다니엘. 그는 정치인에게 앞서서 그는 신앙인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는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하여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확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도 기도의 시간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 아침에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산에서도 어떠했습니까? 밤에 기도하였습니다.
산에서 기도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풍랑에는 파도 가운데 물속에 빠져가는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도를 멈추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시간을, 기도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기도하고 여러분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뜻의 그 귀한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해진 그 시간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단절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세속화될 수가 있고 세상 속에 타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함으로 영적인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도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성전 미문에서 안전병이를 만납니다.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전병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하기를 한 푼 달라고 구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내게 구하는 것 금도 은도 내게는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붙잡고 일으켰을 때에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자가 다리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 걷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기도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기도의 시간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나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다가 알대로 있던 안전병이었던 자에게 명하였을 때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해진 시간에 그 기도의 시간을 확보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그 정해진 시간,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여서 그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기도 응답을 확신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 응답을 확신하라. 기도 응답을 확신하라. 아멘.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들에 갇혀있는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성찬 여호와가 내게 명하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래서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의 응답,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너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놓고도 응답에 확신이 없으면 그 기도의 시간이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저 위에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은혜의 기도예요. 능력의 기도예요. 응답받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해놓고도 뭐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어주겠어? 하나님은 들리는 대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마음에 부정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찌 응답을 주겠습니까? 오늘 내가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도 반드시 들어줄 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한나가 아이를 낳지를 못했습니다. 불임한 여인이었습니다. 불쌍한 여자였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를 안고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날이 새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날이 셀 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와서 한나를 보고 술 취한 여인으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한나는 저는 술 취한 여인이 아닙니다. 날이 새도록 나는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연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 사연을 듣고
엘리야 제사장이 감동이 되니까 내년 이맘때쯤에 내게 잉태가 있을 것이다, 출산할 수 있는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한나는 어땠습니까?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어땠습니까? 돌아와서 집에 돌아와서는 근심이 없었습니다. 이미 기도의 통해 응답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확신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여러분 몇 개월이 걸립니까? 10개월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나가 집에 사랑하는 남편과 동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아이가 잉태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이 모든 이 일들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잉태 축복을 줬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눈물로 기도했던 자신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확신하고 기다렸던 한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대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을 낳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기도에 확신이 있다면 우리도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엎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이삭이가 있는데 이삭이는 이제 첫 아들이죠. 사모님이 이제 잉태를 하였습니다. 잉태를 하였는데 출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병원에 가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서 출산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병원비가. 그래서 사모님이 이 병원비를 이제 모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연분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그 출산할 그 비용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연분만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를 낳을 때는 출산할 수 있도록 자연분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연분만할 수 있도록 응답해 주를 확신하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둘째인 하영이를 낳을 때는 하나님 앞에 확신하고 예물을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낳아줄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영이가 드디어 이제 출산하게 되었는데 위급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하영이가 이 태를 목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진통은 다 끝나버렸는데 수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분만하지 않고 응급 수술을 통해서 낳은 딸이 하영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확신을 우리가 갖고 나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삭이를 낳을 때는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연분만해 줄 것을 믿고 확신하고 드렸는데 우리 하영이를 낳을 때는 하나님께서 낳아줄 거라고 믿고 낳았는데 이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모님과 하영이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출산하다가 하영이도 죽을 수 있었고 이기 상황이었습니다. 하영이가 이번에 출산했던 병원은 큰 병원이 아닙니다. 조그만 병원이었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이 혼자 감당을 하지 못하니까 마취 선생님, 의사 선생님을 부르고 또 다른 의사 선생님 불러서 함께 수술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신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함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 죽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간구했습니까? 주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의 감동을 우리 주님께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 감동을 준 것은 뭐였냐면
그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몇 번 기도했습니까? 3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60년 약하여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함으로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확신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겠으니 여러분 기도함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확신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850인의 이방인의 선지자들과 대결이었습니다. 이 850 이방인의 선지자 뒤에는 아합과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권력과 권세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과 맞서 싸우는 엘리야는 홀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엘리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실 확신하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대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길에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자에게는 담대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담대함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기도의 범위를 확대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범위를 확대하라. 아멘. 자, 첫 번째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기도의 범위를 확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은혜의 무대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 개인적인 기도가 많은 기도의 분량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개인적인 기도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내 개인적인 기도에 머물지 마시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내 이웃들을 향하여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에 믿지 않고 있는 저 족속들을 향하여서도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기도의 범위를 확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도의 깊이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넓이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의 분량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의 넓이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시간을 확대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10분의 기도가 있다면 10분의 기도를 통해서 20분의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20분의 기도의 시간이 1시간의 기도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1시간의 기도의 시간이 2시간의 시간이 기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당한 마음을 줄 때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청년 때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믿음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참 순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마음에 감격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 예배하면서 예배의 그 시간을 사모하면서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달려올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그 마음의 감사함으로 나와서 은혜 무대 앞에 나와 엎드리며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시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지 아니하면 기도함으로 기도의 깊이에 빠져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할 때에 기도의 깊이가 나올 것입니다. 청년 때였습니다. 직장 다녔습니다. 직장에서 끝나고 나면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옵니다. 그런데 7시 예배니까 와보면 예배 시간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하 성전에서 혼자 찬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혼자 기도하지만은 함께 해주셨습니다. 찬송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찬송을 받아주셨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 시편의 기자는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이 젊은 청년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그 성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밤에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그 기도 가운데 눈물을 주셨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시간마다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입술을 주장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그 해에 철야 예배에 나아가기 시작했고 철야 예배 시간마다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지하 성전이지만은 약 20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큰 성전입니다. 제일 앞자리에는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다 포진해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처음 나온 이 젊은 청년이 그 권사님들 틈바구니에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할 때 박수치면서 찬송하고 하나님의 종이 말씀할 때 아멘하고 목사님께서 마지막 이제 합심기도할 때 동성기도할 때에 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예수 믿는 자가 기도하면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함께 부르짖으니까 기도하니까 따라 기도하다가 멈추다가 또 기도하다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저에게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뜨겁게 기도하는데 나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떻게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매주마다 금요 예배 시간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았고 권사님들과 함께 목사님이 인도하는 그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의 시간이 차츰차츰 넓어졌고 기도의 제목도 하나하나 더 생겼고 나중에는 그 기도의 시간이 분량이 넓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이 1년 2년이 지나고 나니까 금요기도의 시간에 보니까 마지막에 남아있는 사람이 저 혼자 남았더라고요. 그 성전에서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겨울에도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고 돌아가면 불 끄고 가지 않습니까? 난방이 꺼져버리면 춥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등줄기에서 땀이 흐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신 그 은혜가 내 안에 임할 때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그 밤에 돌아오며 집에 돌아와서 이불 속에 들어갈 때 그 흘렸던 땀을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땅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젊은 날 하나님을 만났던 첫사랑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시간을 넓혀주시고 내 개인적인 기도에 머물지 않고 젊은 그 청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내 사랑하는 내 형제자매를 위하여 기도했던 시간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가 크지요?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 목사님 마이크 잡고 저 기도하는 소리보다도 하나님이요, 나의 기도의 소리가 더 클 수 있는 강감의 부르짖음이 있게 해달라 기도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어느 날 보니까 나의 기도 소리가 새벽 성전에서 또 금요철의 예배 성전에서 그 기도의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시고 기도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운암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누리시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신 하나님, 그 마음을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청년의 때에 주님을 만났기에, 청년의 때에 은혜의 자리에 있었기에 주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늘 내 마음에 임재진 하나님의 큰 능이 오늘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매일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운암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마음에 자정해 주십니다.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 운암교회 성도 여러분들, 할 수만 있다면 금요교대 시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예배 5분이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금요일 기도의 시간에는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이 운암리에 이 미완면에 하나님의 영이 운영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운암교회에 사는 이웃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내 가족들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일으킴을 받고 아픈 자의 마음의 상처들이 지어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는 자들이 어찌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잡다고 예배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을 붙들어 오늘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고 고백하였던 이 시인의 기자의 고백처럼 주여 운암교회 온 성도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평생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겠다고 주님 앞에 날려가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흑암의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저주의 영들이 떠나가게 해주시옵시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의 절망함과 화목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 잃어버린 믿음들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절실하게 회복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63장 드리겠습니다.